양선, 선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은 양선, 착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경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 착하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이 양선은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실천적인 향기를 내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길은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워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밤마다 길가에 등불을 하나씩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등불을 켜놓은 걸까? 몇 달이 지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노인이 등불을 켜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밤 작은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눈이 나빠 밤길을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켜놓은 등불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갚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수는 있습니다. 양선은요, 박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있죠.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나, 그리고 그 열매가 어릴 때 따버리는 것,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양선, 착함의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양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한 성품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 2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3번째,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는 선함. 이 3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요, 그냥 그 사람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요, 항상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인이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마을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서 책망하는 선함,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의미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선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양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선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착함과 성령의 착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선은 대부분 계산된 선, 조건부 선, 감정적 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많은 손해가 되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양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령의 양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제가 언급한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양선의 모습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의 양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바울을 받아들였던 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쳐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2인자가 되고 바울을 1인자로 내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정말 선함이 가득한 사람,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 실패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나바의 양선, 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어주십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불신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 그 자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양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양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나바도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다. 그 선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선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착함, 양선이 있어야지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방금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간비까지 지불하고 돌아올 때 부비를 내가 다 계산하겠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해. 그건 양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양선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불쌍한 사람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양선의 특징은요, 행동하는 선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착하다는 말을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행동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만 됩니다. 약자를 보면 행동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대가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씻어주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 주변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과연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악을 보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양선은 조용한 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선, 행동하는 선, 그것이 양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더 이 새치혀로 더 많이 상처를 줍니다. 내 관점에서 그냥 이야기해 버립니다. 악을 보고도 내가 피해당할까봐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어려운 사람이 자기 행동이 그러니까 어렵지 뭐. 어렵게 살려고 자기가 게으르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양선은요, 움직이는 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노숙자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덮어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 노숙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노인도 돈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노숙자가
그날 저녁의 일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착함이 그냥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게 착한 것이 아닙니다. 양선은 사람을 살립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양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선, 착함이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있지만 양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여럿 있는데 한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과연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신앙적이지만 속은 차가운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겉보다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양선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6가지를 다뤘는데 성령의 열매 6가지 가운데 이 양선 똑같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과 동행할 때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양선의 열매가 맺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건면하고 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양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양선 안에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루지 않고 작은 실천을 행할 때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양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길, 미루지 않고 말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작은 선들이 쌓여서 성령의 열매, 양선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 작은 선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개인,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더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선해지고 말이 선해지고 행동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선함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한번 믿고 싶어.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양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미루지 않고 작은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두시면 이 도무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꼬여있는 우리 문제를 다 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매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